오늘은 열왕기상 5장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드디어 선대 때에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건축의 첫 단계로서 어떻게 솔로몬이 기초를 준비하는가, 또 그 준비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피차 주의 음성 앞에 앉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요즘 제가 그 시간마다 솔로몬을 너무 비트니까,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이 나쁜 놈을 시키네. 뭐 그렇게까지 험하게 할 이유는 없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 우리 쪽 시각으로 믿고 싶은 대로 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작업은 성경을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 저건 또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글쎄,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했던 어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 앞에 좀 눈을 여는,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뭔 얘기인가?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 본문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과 나누던 그런 첫 번째 현장이고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중요한 동기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평화의 때가 이제 찾아왔어요. 전쟁도 다 끝나고 그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는 멋지게 지어진 백향목 궁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덜너덜한 그 광야 시절의 천막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상식선에서 기특한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갸륵한 생각이죠. 요즘 갸륵하다는 표현은 안 하죠, 좀. 굉장히 그 기특한 생각이죠.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지금 분당에 럭셔리한 그 고급 빌라를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잘 살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반지하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님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게 나빠요? 나쁩니까? 이건 나쁜 생각 아니에요. 아주 갸륵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애들이 기특한 생각을 먹을 때 사고가 나요. 보통.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전쟁의 목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남녀 소와 젖먹이, 소, 양, 나귀, 짐승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숨 붙어 있는 건 다 진멸해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헤렘법입니다. 진멸법이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진멸법이에요.
전쟁을 벌였고 나가서 싸웠고 이겼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저지른 어떤 실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수사적 표현이에요. 깜짝 놀라서 사무엘이 얼른 사울을 방문합니다. 거의 장막에 다 도착할 무렵쯤에 안 들리던 짐승 소리를 듣게 돼요. 그 대고 얼굴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다른 게 아니고 아시는 대로 내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겼고 다 진멸을 했는데 죽이다 보니까 살진 놈 몇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때 드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때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남겨둔 겁니다. 기특해야 안 해요. 그 무슨 고스톱 치려고 남겨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남겨뒀다고요?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특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인가가 우선입니다. 맞죠?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명분으로 과열이 되고 과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그래서 의욕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의욕이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부탁한 일이고 시킨 일이고 맡긴 일인가? 이게 우선적 가치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뭐라도 하고 싶고. 그게 여러분 유혹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런데 이 다윗의 갸륵한 생각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말은 나단이 허락하거나 승낙했다는 말이 아니고 상식대로 얘기한 겁니다. 왕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냥 정치적인 발언을 그냥 한 거예요. 4절. 그 밤에 말씀이 임합니다. 선지자에게.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가 지금 어이없네 그 뜻입니다. 예? 그게 유아인이 먼저 한 말이 아니에요. 어이가 없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설계해서 만든 집 안에 하나님이 붙박이장 마냥 거기에 가두어 지실 분이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이냐 그 말이에요. 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공간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는 설계도까지 손에 쥐어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막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오늘 3일 뉴스에서 그 성경 단어 공부를 했죠.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막의 의미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성막의 위치는 항상 진중 안에 있게 돼 있어요. 백성들 가운데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이 갖는 상징은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문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백성들 진영 가운데.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성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네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가 진짜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의욕으로 만든 집안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소위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이 호도시켜 놓고 우려먹었습니까? 그래서 소위 대성당들의 시대를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자주 보는 프로 중에 팬텀 싱어라는 프로가 있어요.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프로 가운데 어느 콰이어가 사중창이 불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대성당의 시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그 노래를 늘 원어로만 들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가사를 봤더니 섬찟하고 끔찍한 내용이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이 중세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이 말은 그 종교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사랑. 우린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에 당신들에게. 그리고 전율스러운 것은 마지막 말미에 이런 대목으로 이 노래는 끝이 납니다.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건 2000년, 1000년이라고. 이게 대성당들의 시대의 그 노랫말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중세시대의 성당의 모습을 보세요. 하늘을 찌를 듯한 십자가의 뾰족한 지붕이 마촌루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그거와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당신이 거할 집을 위해서 왜 너만 좋은 집 살고 나는 이게 뭐냐? 집 좀 지어라 한 적 없어요. 인간의 의욕이에요. 돌쇠 같은 믿음이에요.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너덜한 천막에 계셨어야 되겠는가? 언제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셨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본문을 계속 이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백향목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나서 11절쯤에 희한한 얘기를 오히려 반전시킵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편히 쉬게 한다는 말은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안식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역제안을 하는 거죠. 뭐 네가 내 집 짓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안식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짓는 집과의 상관관계는 뭘까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를 참되게 쉬게 하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표적 그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뭡니까? 씨를, 중요한 구속적 그림이죠. 오실 메사이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혹시 왕제도는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도입니까? 인간의 요구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입니까? 후자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려서 안 될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 지어봐라. 과연 그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되겠는가? 지어놓으면 또 역사의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지어지면 또 외국군의 침입을 통해서 무너지고, 몇 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성전의 실체인 누가 오시도록 돼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성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다음 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뭘 거스려요? 성전 건축을 단호하게 뭘 거스린 짓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거스린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 임했던 발상이냐면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임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안에 또 내 과욕과 의욕과 내 의가 드러나는 어떤 잘못된 발상이 나올 수가
가장 많은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단은 생각보다 지혜로워요. 은혜 받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는 거 아세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죠. 은혜 받지 말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오랫동안 써먹었던, 아니 잘못 써먹었던 성전 건축의 민낯이고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솔로몬은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다. 본문 5장 1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자, 잠깐 보십시다. 여기 두로 왕 히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랑 사랑을 했대요? 다윗이랑 부친 다윗이랑 평생 사랑을 했대요. 그 말은 다윗 때에 이 두로 왕 히람과 친화적 정치적 관계를 가졌다, 그 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신앙적 고백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솔로몬이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메신저를 보내게 되죠. 메신저를 보내서 3절 다 같이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착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메신저에게 두로 왕 히람에게 이런 제안을 계약하자고 조건을 내겁니다. 6절. 당신이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자, 저를 보세요. 자, 첫 번째 뭘 베게 해달라는 겁니까? 레바논에 백향목을 베어 오게 하소서.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이 백향목은 뭐에다 쓸 거죠? 지금 하나님의 소위 성전을 짓는 데 쓸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여기에 이 나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짓는 속내가 들킨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 벌목을 위해서 올려보낼 테니까 당신의 종들과 협력해서 그 나무를 베어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당신들 종의 품삯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지불하겠소. 그러니까 당시 국력의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솔로몬이 그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 정도. 성경을 또 볼까요?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그 앞에 모든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백지수표를 낸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라면 백지수표 내서 원하는 대로 값을 내가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히람 왕의 답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왔을까? 7절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히람이 누구를 찬양했다고 돼 있죠?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종교적인 신앙적인 발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정상끼리의 수사적 발언이에요. 꼭 내가 여호와를 믿지 않더라도 상대가 믿는 신에 대해서 칭찬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고려와 발언을 수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신앙적 고백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볼 것은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이제 답변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하나 빠진 게 있고 하나 더해진 게 있어요. 잣나무 옵션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잣나무 옵션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히람 왕이 그냥 플러스 원을 한 겁니다. 내 잣나무 가지 줄게. 백향목 나무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게 하나 더해진 것이라면 빠진 건 뭘까요? 잘 보세요. 빠진 게 하나 있어요.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자, 여러분, 내 종이 그랬어요. 여기 누가 빠졌어요? 솔로몬이 제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동키 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절한 거예요. 그게 빠져 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혈맹, 동맹 난리를 쳐도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 실익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 가치입니다. 그건 어느 시대도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아니, 수만 명이 올라와가지고 벌목한다 합시고 도끼 연장 들고 있다가 뭔 일을 벌일지 알게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위험한 짓을 히람이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싹 빼요. 그건 됐고 이 뜻입니다. 그건 됐고. 그러니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벌목을 해서 뗏목을 엮어서 지중해 해변가로 실려보내면 이게 흘러 이스라엘 요빠 항구로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뗏목을 받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역제안이 하나 있죠. 9절 끝에 보니까 히람 왕의 역제안이 뭡니까?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자, 저를 보세요. 역제안이 음식물을 달라는 거예요. 대신 백향목 잣나무 내려보내는 대신 음식물은 왜 요구했을까요? 이쪽은 레바논 지역은 곡물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곡물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심할 때는 궁궐에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곡물이 재배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히람이 요구한 게 그러면 너희가 궁궐에 쓸 음식물을 대라. 그래서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어떻게 주기로 했는가 하면 곡물 2만 고루를 매년 주겠다고 했어요. 매년. 여러분, 이 매년이 몇 년 동안 갔을 것 같습니까? 성전공사 7년, 정확히 6년 반이에요. 성전공사 7년. 끝나자마자 또 이어서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궁정을 짓는 공사를 13년을 합니다. 그럼 합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공사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백성들이 이때 시절의 평가를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그러면 매년 2만 고로를 히람 왕에게 올려보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루에 솔로몬 궁궐에서 소모되는 음식이 얼마나 그랬어요?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입니다. 90고루예요, 하루에. 이거를 1년 단위로 365 곱해보세요. 32,080고루가 나와요. 누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계산을 해놨어요. 약 33,000고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히람에 보낼 또 음식 분량이 얼마예요? 2만 고루예요. 무려 몇 분의 몇입니까? 거의 3분의 2예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북쪽에 2만 고루 보내야지 궁궐에 3만이 넘는 고루를 또 해대야지. 지난주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눠서 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직능과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피땀을 흘려서 농사 지은 것을 올려보내는 직능을 관장들에게 맡긴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걸 세상의 계약이라고 합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얼마나 역사의 평가가 매서운가.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여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솔로몬이 먼저 나옵니까? 히람이 먼저 나옵니까? 히브리인들의 이름 순서는 중요도 순서입니다. 결국 이 빅딜과 이 거래의 계약 체결의 승자는 누구란 뜻이에요? 히람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요? 이거는 말놀이죠. 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 백성들에게 안식을 빼앗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런 계약을 체결하냐? 그 뜻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래도 제가 솔로몬 팔 비틀기 한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냉혹한 평가입니다. 인간이 자기 의를 근거로 드러낸 역사의 결과물들은 전부 이래요. 무슨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요? 왜 오늘 예배당이 성전 건축이어야 합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 성전 건축을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허용할 때에도 옵션을 걸었어요. 내 모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형통케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사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설은 신명기적 역사 렌즈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모든 율례와 법도의 핵심 가치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백성을 안식해 만들었습니까? 모든 안식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것도 무슨 명목으로? 성전 건축의 명목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지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이 이제 좋다 그러고 들어앉아 계시겠어요?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과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적 행복은 다 빼앗겨버린 채 사역과 노동에만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바벨론 땅에다가 7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몰아넣은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동적으로 70년 동안 안식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땅이 뭘 누리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게 돼요. 강제 안식이죠. 성전 공사의 앞뒤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늘 강조했던 것이 안식이었어요. 안식.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다 다루진 못했지만 역대하 22장서부터 29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자기는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남고도 남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나무서부터. 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금을 입혔어요. 공사 끝났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창고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 것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거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이유가 없었죠. 두 번째는 아니면 내 것으로 하겠다라는 발상이에요. 아버지 것을 안 씁니다. 다윗은 이것을 솔로몬이 쓰도록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결국 이 곳간에 들였던 은금 모든 기구는 전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싹 가져갑니다. 끔찍한 일이죠. 싹 가져가요. 쓰라고 준비했는데 안 쓰니까 싹 가져가요. 얼마나 무서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누리는 행복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떠나는 선교, 그리고 헌신하는 모든 역사는 그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제되고 안식을 잃어버린 채 이루어지는 어떤 수고도 무의미한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무슨 미션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일하는 단체. 일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누림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놓친 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수고는 아무 수고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아름다운 주님과의 누림이 여러분 속에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좀 시간이 갔지만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주로 말미암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한 기쁨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땀 흘려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선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안식이 빼앗긴 채 사랑과 기쁨이 상실된 채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 미얀마 또 남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주도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고단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